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행위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보실 때 흡족하다,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행위 또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지, 이 나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또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나의 이 고백을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이 행동을, 나의 이 의로운 믿음의 행위를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진다면 그에 따른 우리의 마땅한 태도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동화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증한 것,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발목을 붙잡혔던 것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죄악, 범죄, 악한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오늘 본문에서도 언어와 행위가 악했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워할 만한 것인지 우리는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점검할 수 있고 온전한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비슷하게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높아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와 비슷하게 오늘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 날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뜨릴 것이고 모든 질서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비참한 것이죠. 어떻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수 있습니까?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적대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스스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스스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그 백성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고 스스로 그 죄악의 길로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악을 행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의 그 말,
우리의 행동, 언어와 행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라고 말씀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의 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언어와 행위로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와 행위, 그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에 거슬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는 것은 영광의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굉장히 거슬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거슬렸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슬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말과 행동,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서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슬린 내용, 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장 1절 그리고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들어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살인자로 바뀌어지고 순결을 상징하는 은이 찌꺼기가 끼고 그리고 포도주가 물로 바뀌어지고 모든 고관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패역하고 부패하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이 만연해 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지만 그들이 행했던 행위는 전혀 깨끗한,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모습, 거룩한 모습과 구별된 모습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어떠한 모습을 행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모든 언어와 그 모든 행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는 행동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중심들은 혹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눈에 거슬리지는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이 거슬린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영광의 눈에 거슬렸다,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룩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눈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또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 젖어있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불러주시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눈에 굉장히 거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재앙과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 범죄하는 것이 소돔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 소돔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소돔은 악의 본현지였습니다. 모든 악이 집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악함의 대명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소돔에 나오는 모든 악이 얼마나 만연히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소돔에서 어떠한 악이 있었습니까?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집결되어 있었던 것이 소돔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악의 본현지였던 소돔과 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방의 소돔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 소돔에서 악을 행하는 자와 비교하면서 너희는 너무나 악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와 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악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구별되지 않은 것,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눈에 거슬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린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모순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거룩을 잊어버리고 구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함께 섬기고 이방과 함께 언약을 맺는 이 처참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같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제목도 그렇죠.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그 악한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가 소돔의 악처럼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거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판단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낮추시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초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초해서 의의 길로 나아가면 되겠죠. 우리는 스스로 자처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초해서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소돔과 같다라는 그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처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내가 볼 때 흡족하다라는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 복이 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늘의 본문에서 멸망을 자초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에 행위의 열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의 열매를 하는 것이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한 그 모습을 우리는 자초하고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린 것이 거룩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것도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초해서 거룩을 되찾으면 됩니다. 스스로 자처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논리와 그 계산법과는 다른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초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초해서 악의 길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자초해서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어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악으로 자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길로 자초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결국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여정이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음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의인으로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자초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모두어서 의인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슬린 우리의 모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흡족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